송편은 많이 드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빨간 날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휴식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집에서 많이 쉬었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 있는 생각을 좀 하나 하게 됐는데 신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연히 어떤 사진을 하나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대한 사진입니다. 인터넷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유독 그 사진에는 한쪽 손이 이렇게 눕혀져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있는 그 상태의 그 부분만 클로즈업 돼서 그렇게 찍어진 사진입니다. 피도 흐르고 또 못 박힌 자국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근데 자꾸 그 사진이 마음에 걸리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의 그 배경 화면으로 그 사진을 한번 옮겨봤어요. 매번 이렇게 수시로 그걸 보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뭐냐, 예수 믿는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사진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손을 봐라. 뭘 쥐고 있냐. 네 손을 이렇게 펼치면은 거기에 십자가만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인생이다. 그런 그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지금 뭐가 이렇게 쥐어지고 있는지 한번 오랜만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피면 십자가가 지금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쥐고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손에 십자가를 쥐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빈손이 돼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고 빈손이 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다른 거를 안 놓치려고 빠둥빠둥거리며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이 손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것 쥐고 살아가는 인생 그거 살지 말고 십자가만 쥐고 살아가는 인생 그거 살아라. 늘 그런 요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그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쥐고 있는 게 너무 귀중한데 근데 이거 절대 놓치지 않고 이거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게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 빨리 그거 놓고 그 손에 십자가를 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거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다른 거겠죠. 사람마다 자기 손에 꼭 들고 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면 인생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재미도 없고 마치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이렇게 하나씩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그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지켜라.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율법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다 지켰던 그건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주님의 뜻은 그 청년의 손에 십자가를 쥐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생의 모든 의미 그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 이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그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이 좀 젊은 나이에 많이 모아서 좀 풍성한데 절대 내 손에 있는 이 재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내 옆에 계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 손에 있는 재물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놓아버리고 그 손에 대신 십자가를 꼭 쥐고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 인생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말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왜 그런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 청년에게 진짜 인생, 정말 생명이 되는 진리의 인생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너는 네 손에 있는 재물을 놓고 십자가 지고 와야 된다. 나를 따르라.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뭔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손에서 뭔가를 이렇게 놔야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결국 던져버리고 다시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도록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몰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내 손에 뭘 놓고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나 그런 축복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싫냐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모르는 가장 좋은 삶을 주기 위하여, 또 우리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건이나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의하여 주어진 양식을 먼저 갖고 왔는데 다 먹어버리죠.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니네 다시 가라.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 좀 받아와라. 근데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끼리 갈 수 없어요. 그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애굽에 있는 그 친구가 요셉을 말하죠. 우리가 올 때 이제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43장 전에 있는 42장에도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처음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베냐민만큼은 안 돼. 절대 생각하지도 마. 그런 입장이었는데 43장에 와서는 드디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 베냐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그 다음에 야곱이 더 많은 돈을 좀 풍성하게 줘서 그 돈을 갖고 애굽의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자 베냐민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다 초대하고 만찬을 베풀었고, 특별히 그 동생 베냐민은 더 많은 음식을 주면서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그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아직 모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43장의 내용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42장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43장에 가서 이제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 손에 움켜쥐는 거 이거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왜? 내가 형이 되겠다. 내 손에 형의 권한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나는 형이어야 된다. 이런 욕심. 장자권을 손에 쥐고 있는, 축복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거.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축복권을 받고 그 축복의 권세를 붙잡고 살려고 했던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기까지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을 붙잡기 위하여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산전수전을 다 겪고 야복강가에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사실은 이렇게 다 놓아버리는 심정으로, 또 그 상징으로 천사와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환도뼈를 다치고 거기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끄시는 과정과 다스리시는 그 목표들, 즉 야곱의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의 목표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손에 쥐고 있는 것 버리게 하기, 그겁니다. 평생 다듬고 때리고 고치고, 그래서 그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손에 뭔가 꽉 쥐고 살려고 했던 이 집착, 이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거를 버리게 하는 그것을 야곱을 평생 동안 훈련시키면서 야곱에게 가르친 신앙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야곱은 정말 많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늘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 말년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연단받을 것 다 연단받고 정말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내인 베냐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어릴 때 잃어버립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슬픈 비통함에 잠기죠. 근데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 그리고 하나 더 난 이 베냐민,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으니 이 베냐민을 통한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고 라헬을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그 베냐민 하나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을 이 형들이 와서 애굽에 갔다 와서 이걸 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 남은 베냐민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인생을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드디어 오늘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43장까지는 나올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드디어 43장에 와서 더 이상 이제 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진심 어린 그 고백과 항복이 뭐냐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사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손에 걸머진 것을 놓고 십자가를 쥘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며 그 마음입니다.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속상하고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란 게 결국 뭐냐? 잃어버리는 게 왜 불안하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내가 이걸 잃어버림으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무슨 심각한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아동바동 쥐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짓된 착각 속에 계속 빠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절대로 인생이라는 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풀려지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속고 살아야 가려는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진짜 믿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주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놓쳐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꼭 쥐고 있는 거 그거 잃어버렸을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다는 그거는 비단 물질, 권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꼭 쥐고 있는 것. 나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고 그 생각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야,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거를 놓을 수밖에 없나? 이걸 버릴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 오늘 야곱의 고백 그대로라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내가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안 원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잃어버리는 믿음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나? 왜 뭘 잃어버리기까지 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도대체 왜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고 가시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잡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고백할 때 그가 내뱉은 첫 단어가 아예 좋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전제가 되는 그 고백의 첫 단어가 뭐냐면 오늘 14절 다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는 베냐민, 그 베냐민이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아니,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베냐민이 빼앗기게 돼?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43장 6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 니네 그냥 애국 가서 돈 주고 양식만 사오면 되지. 뭐 하려고 총리한테 무슨 가족관계 다 얘기하고 막내가 있다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뭐 하려고 하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아들들도 바로 그 밑에 7절에 답답해서 똑같이 이야기.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니 아버지, 우리가 알고 했습니까? 물어보는 대로 대답했더니 아버지 있냐 해서 있다고 그러고 막내 있냐고 해서 있다 했더니 걔 데리고 오라는데 난들 어떻게 합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 명령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야곱 입장에선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거 딱 하나 붙들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있으면 이제 말년에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베냐민이 같이 따라가야만 이스라엘이 기근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고 또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풀리고, 결국 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죠. 그 입장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가만 보니까 확실히 연단을 많이 받아서 이 내공이 쌓인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결국 잃어버려야 될 마지막 입장까지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도 나는 죽어도 못 잃어버려. 안 돼. 딴 애가 다 죽어도 베냐민만큼 안 돼. 나 이건 끝까지 붙잡고 살 거야. 이러지도 않았으며 그냥 푸념하고 체념하듯이 아이고 내 팔자가 다 이렇지. 다 잃어버려도 끝나는 원래 내 운명이 그래. 다 갖고 가라 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식으로 베냐민을 놓은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연단을 겪으면서 결국 무엇을 도입할 수 있었냐면 신앙이라는 것. 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24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바라고 있으며 소망하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일이든지 부닥치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성깔대로 반응하며 내 기호와 취향대로 선택할 뿐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판단하고 붙잡아 버리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야 되신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도 내 심령의 한가운데 이 보좌에는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내 자아가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겼다 해서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싸움을 또 해야 됩니다. 이 한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게 정말 내 가슴과 심령 속에서 작용하고 적용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 말로만 끝나서가 아니라 이 함께함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이 오늘 하루도 계속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세월 속에 참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거기서 잃어버려야 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드디어 마지막으로 생각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그걸 또 버리게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는 판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빈손으로 십자가만 붙잡게 되는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는 걸 사실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생을 이끌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를 이미 야곱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베냐민을 놓고도 드디어 그가 신앙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게 되면 내가 이룰 수 있다. 왜? 이 모든 사건의 전제와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둘 다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잘 살고 싶습니까?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내 소원을 이루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적인 평안 속에 살고 싶습니까? 둘 다요. 둘 다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는 마땅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인 평안 속에 살고 싶은 것, 그것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쥐고 살다가 결국 이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방금 했던 이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심각한 질문 잘 못합니다. 사는 게 바쁘고 늘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들이 연속인지라 정말 깊은 본질의 질문들을 어쩌면 이 중요한 질문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잘 살고 싶니? 바르고 살고 싶니? 소원 이루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평안을 누리고 싶니? 어떤 게 네 진심이니? 라고 말한 이 본질적인 질문은 언제 받게 되냐 하면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그 순간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직 내 손에 걸머진 게 많고서는 절대로 이 질문이 나에게 퀘스천 마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가? 난 둘 중에 뭘 진짜 원하는가? 이것을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될 그때에 드디어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내 인생의 각이 틀어져 있는가를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이 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내가 원하고 애지중지하고 늘 흐뭇했던 베냐민, 그냥 얘만 있으면 이제 인생 말년이 다 행복할 것 같은 얘를 잃어버림으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얘를 보는 세상적인 행복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빈손으로 십자가를 쥐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될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다시 잡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이 야곱의 인생은 한치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제껏 그렇게까지 연단을 했으면 이제 환도뼈 꺾인 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적인 연단, 이제 이 마지막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하는 연단까지 주면서 결국 야곱에게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섭리가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또 흐트러지고 은혜 잠시 받았다가 정신 차리고 살다가 또 이 죄 속에서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내 손에 걸머지고 있는 그것을 놓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셔서 내가 거기서 나는 진짜 뭘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고통과 이 고민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놓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깊은 상념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인생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걸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가야 될 방향을 내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찾게 됩니다. 교인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 좀 두리뭉실하게 살면 안 됩니까?
금요철야나 새벽기도 정도 나오시는 분쯤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방향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난 복음의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예배나 낮예배나 큰 예배보다는 작은 예배, 외려 새벽이나 금요 예배에 훨씬 진한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말씀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가지를 다 치고 깊은 본질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예배는 다릅니다. 이 중에는 끌려 나온 사람도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졸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 마치고 국수 먹고 집에 가는 것이 나의 바람인지라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근질근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씨알이나 맥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참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살면서 자꾸 뭐 세상 뭐 자꾸 이러지 말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얼마나 좋아요. 이쪽에도 적당히 저쪽에도 적당히 벌써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뭐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참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적당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한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신앙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존재며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 세상과 구별하라는 게 부담입니다. 왜? 자기는 그냥 교회도 이렇게 한 번씩 와주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모든 재미와 낙과 쾌락과 즐거움과 가치가 아직도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세상에서 적당히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큰 일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섞여서 누리는 곳이 아니라 구별돼서 인도해야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구별돼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틀린 게 그렇게 무성하다는 걸 알면서 왜 그걸 천국 백성인 나에게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는데 하나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게 하나도 고민이 안 됩니까? 이 세상에 틀린 것들이 다 나에게 적용돼도 그게 그렇게 그냥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삶이 멋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멋이 없죠. 왜 멋이 없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가책이 없는데 무슨 멋이 있겠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 일은 내가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도 내 일은 하나님이 늘 도와줘야만 된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전도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대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숱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힌대요. 교인들 때문에.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 도무지 죄를 져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섞여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통회함이 없습니다. 가슴침이 없습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퍽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은혜로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신비한 존재인데 그 고마움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 큰 빚을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걸 버리고 희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근데 우리 가슴 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이 감사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수손 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우리가 누군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나요? 바로 어제 저지른 죄악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실력이 되나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오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세상 속에 섞여서 그거 하나 돌아서지 못하고 그거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구별회로에 그런 전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건 많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예요. 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본질적인 질문, 너 정말 진짜로 살래?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가치에 모든 걸 걸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걸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걸 그렇게 꼭 쥐고 있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게 왜 그리 불안하세요? 정답이 뭡니까? 왜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걸 못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고 싶은 의지보다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보다 세상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한 실감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자 하는 바람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 손에 있는 걸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속상함과 괴로움과 통증을 동반시키면서 결국 어떤 질문을 끌어내냐면 나는 뭐가 참된 인생이냐를 보게 됩니다. 뭘 선택해야 이게 진짜 인생인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가 이걸 놓아버리고 드디어 빈손으로 이제 십자가만 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쥐라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손에 하나 남은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돼서 인생과 운명이라는 건 이거 붙잡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내가 그분을 보자 라고 결단을 했을 때 비로소 베냐민을 놓을 수 있었고 베냐민을 놓았다는 게 베냐민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베냐민은 요셉을 만나서 훨씬 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 손에서 놓았던 그것 때문에 야곱의 전 가족이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사가 요셉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손에 있는 집착 이거 한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내 기쁨이 있고 여기 내 즐거움이 있고 여기 내 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놔버리면 내가 망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때 그래서 내 뜻이 아닌데도 이걸 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려졌을 때 그 빈손을 바라보시고 남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신비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 손에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또 그 쓸데없는 것을 잡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잃어버림으로 진짜를 얻게 되는
깊은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만 정확히 해두시기 바라요. 내가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짜로 살면서 만족해 할 것인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진짜를 얻게 되는 깊은 간증의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이 후자에 있다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히 진짜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이 드디어 왔을 때 2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입니다.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과 만나게 해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게 뭘까? 다시 내 손에 걸머줘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를 어디다 내팽개치고 있었던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